기쁘다.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주인, 구주가 오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단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뜨거운 것은 그분이 여기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곳에 언제든지 허락해 주셨음을 감격합시다. 어느 때 성령이 임하였을까?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을 때, 매주 월요일날 단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할렐루야. 기도는 원장이 그 시간에 온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다, 바울을 선택하다, 나를 선택해 주사 종을 통하여서 거룩한 분이 나타났다. 아멘. 믿을 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실지어다. 내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보았고 들었고 만진바된 그분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막연히 구름을 잡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강림하셨음이 아멘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알짝 열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 형편, 내 생각이 없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리라.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은 거하실 수가 없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내가 여러분이 이 시간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음을,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는 분명히 또다시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 너희가 사모하라. 뜨겁게 발을 굴러가며 손뼉을 쳐가며 자러 울어 지치지 말고 오
오직 이 성소에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거룩한 분, 그 이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는 가정도 날이 추워지는데 어떻게 살지? 건강 없는 가정도 저 집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집은 아내가 없는 가정이 있고, 어느 집은 남편이 없는 가정이 있고, 어느 집은 자식이 없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없다는 거 쓸쓸하죠. 그러나 너희의 가정에 예수만 계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첫 번째, 예수가 계신 가정은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남편이 없는데 사진 보고 얘기하나요? 우리 집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기도가 없으면 안 계시니까 대화가 안 되겠지요. 허공에다 대고 남편이 천국 갔는데 썩은 얘기해 보세요. 심해 걸렸다고 그러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정, 주님과 대화, 여러 가지 자녀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부부가 서로 정도, 미움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의 어려움을 상의할 때는 부부만한 상대가 어디가 있어요? 내 새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너희가 사이에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신, 나의 집에 나와 동거동락하는 예수님하고 여차저차 첫째가 이러는데요. 막내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그거 기도할 때 어찌 안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가 계신 집. 아멘. 예수 없이 사는 집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는 예수셔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집은 주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툼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지요. 특별히 이번 나흘의 기적의 날, 그 잔치는 한 종을 왜 살리셨는지,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곧 여러분의 숨소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느냐, 다른 날은 다 그만두고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88년도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 전, 그 후에 태어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죽는 자가 산다면 거절할 자가 없지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그분의 숨소리, 그게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 집은 예수가 계신 가정이 아니고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시어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가 주인인 곳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올라갔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3년 동안 바이러스로 비대면 예배를 익숙해진 것은 얼마나 믿는 자에게 억울함과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가 없는 곳은 뭐가 같으냐? 사막과 같다는 것.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내 이 세포가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한 생명의 줄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받은 종이니 어디서나 주의 이름 부르면 됐지?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갔어요. 연세대 앞에 그 교회를 새로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귀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대회가 시중을 들고 그러던 중에 그 사찰 집사 부인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는데 일주일이 멀다 막 떼굴떼굴 이렇게 뒹굴어요. 통증 때문에. 그럼 앰뷸런스를 실려서 가면 다시 오고 그러던 중에 할렐루야의 소문을 듣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롭지.
라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아랍이 심히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작은 계집종 하나를 통하여서 그를 엘리사에게 보냈고 그가 고침받음으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집사를 통해서 장로님, 저와 같이 기도원에 한번 가시지요. 예,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니 집사는 잘 다니시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간청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무섭게 아팠는데 거기에 한 번 갔다 와서 이렇게 나섰다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소원은 눈을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성경을 읽기를 소원했어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소원이었는데 안수받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눈이 부옇게 떠진 게 아니었어요. 환하게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죠. 그 다음 오셨어요. 그런데 머리에 손 얹으며 직분이 뭐예요? 장로입니다. 장로님, 나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네요. 그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이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고백해요. 저희 사찰 아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내가 눈도 보이지 않고 또 오랫동안 이 장로로서의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 위상이 있어서 기도원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하도 간청해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곳에 3번만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눈이 보여. 너무 놀래서 아버지요, 그분은 하루에 5번씩 동일한 시간에 평생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집에 어른이 계시면 시간 맞춰서 진지를 대접하듯이 5번을 성전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눈이 훤히 보이는 그러한 감격 속에 있어 네, 주여, 제가 그 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적응을 하고 왔는데 5번 기도하는 것을 어찌 알며 새벽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고백한 것을 어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게 하사 그가 그 고백을 한 후 계속 오셨어요. 그때는 환자에게 여기서 숙식을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쉬운 환자가 많이. 요즘에는 벌써 아픈 환자가 오셔도 불가마에서, 샤파에서, 열풍에서, 장안수에서 그냥 고쳐져가지고 이게 멀쩡하게 다니는 분들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환자니까 보신탕, 추어탕 이걸 끓여서 되는데 그 장로님이 본인 차에다가 그 일주일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매주 그냥 오셔도 반가운 분인데 그렇게 계속 근 1년 가까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아들내가 미국에서 의사인데 모시러 와서 처음에는 교회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모시러 왔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아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익숙해진 성소에 있어야 되겠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나와서 가야 된다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언제 가세요? 내일 가신다네. 깜짝 놀라.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섭섭하지요. 나도 섭섭해서 말을 못했다. 그날 집회를 마무리하고 늦게 창천교회네요. 연세대 앞에 창천교회 장로님이 사시는 그 숙소에 가서 송별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미국 가셔서도 저 위에서 5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고 말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셔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그랬더니 걱정 말어. 내 천국 가면은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들고 예수님 저기 보십시오. 저 조그만하고 그분이 하시니까 눈이 초롱초롱아 저 종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꼭 가서 그렇게 전하리라. 그리고 미국으로 가신 후 3년 후 천국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할렐루야가 불릴 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장로님처럼 아무나 올라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머리에 받은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도로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천국 가서 더 좀 자세히 물어보고 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급을 받았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장로의 직분도 받고 이사장의 직분도 받고 또 목사님의 직분도 상급이거든요.
땅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내게 구원의 은총, 입으로만 말했던 또 하나의 새가 있어 막연히 받아들였던 영적인 세계가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이 받은 상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비하며 무엇을 받기로 합니까? 이 정도로 감격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어느 분은 아파서 어쩔 수 없어,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어깨 아파, 그것만 낫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주님을 진실로 만나면은 다리 아픈 게 너무 감사하고, 허리 아픈 게 너무 감사하고, 죽을 병 걸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여기에 있지. 그처럼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병을 고쳐지는 것은 하나의 성경이 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하신 것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친 것은 생명을 건져주신 건데, 잠깐 있다가는 육신의 생명이 고쳐져도 그들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는 다리 아팠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병들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역설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들을 때는 역설적인 고백이 너무 많이 있지요. 고난받는 것이 왜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편 기자는 유익이 되었음을 분명히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찬양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픈 것이 너무 감사해. 아프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뜨거운 영적인 고백이,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이 뭐냐?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자아를 버릴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아멘.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땅바닥에서 그냥 움막 치고 사신 분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집 한 채만 줬어요? 강주에, 전주에, 목포에, 전국 각처 도청 소재지 다 우리 집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땅에 허락하신 할렐루야 우리 집을 어느 곳을 안 갔는지. 자, 최소한 우리 전라남북도의 가족이 전주에 여러분의 집이 생긴 지가 언제예요? 거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천국을 얼마나 그냥 입으로만 천국이지 사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올해 거의 갔습니다. 기도를 제목하시고, 주님, 2024년도에는 한국, 제주도, 그리고 미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렐루야 우리 집에 발을 디디고 무릎을 꿇고 저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떠한 자가 등장하느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걸하는 자를 여럿이 들고 와서 어디다 놨을까? 성전 문 앞에 놨어요. 기적을 믿는 자는 성전 안에다 들여놨겠지. 여러분들께서 오셨다가 발만 디디고 가는 자 없게 하시고, 기적을 믿는 자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의 의자에만 앉았다 가는 자는 기적을 못 믿는 자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 문만 열고 들었으면 하나님의 성소인데, 마음의 문만 열으면 여러분 안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앉았다만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전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첫 번째,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나를 바라보고 먹을 것이 있는가 구걸하듯이, 혹시 나설 수 있을까 구걸하는 애절한 가난한 가엾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신앙은 중요함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나는 금이나 은은 없다. 오늘 여기는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안 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중에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좌절 속에 찾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이 자리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오직 구걸하기 위하여서 앉아있는, 다 가진 것이 없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할 정도로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구걸하러 왔고, 베드로는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 이제 좀 있으면 김장도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김장하시면서 조금 더 굴을 더 넣고 조금 더 고춧가루 더 넣어서 신경 써서 여러분이 집에서 있는 거, 그 김치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을
그분께 드려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구걸하는 자는 빈손 들고 성전 문 앞에 왔고, 베푸는 종은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올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무엇이든지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이 땅 잠깐 있다가 잠깐 덧없이 가는 거, 때거리는 없어도 돌아보면 도적 맞을 것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삶인데, 아버지 집에 올 때 먼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무릎으로, 그리고 내게 있는 게 뭘까 둘러봐서 깨끗한 타올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걸로 해도 이쁘겠지만은 그 수건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강대상을 닦을 수 있는 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과일이 있어. 다 주기에는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천사의 집에 외로운 자에게 조용히 줄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성전 올라오면 차비도 들고 못도 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입대시키고 거기 가려면 차비도 들고 그러는데 차비만 갖고 가는 애미가 어디가 있어요. 통닭을 사서 식을까 봐 싸고 또 싸고, 군대 가면 용돈을 줄 수 있나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자식을 만나러 가는데도 내게 있는 걸로 베풀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는 분명하게 절대자가 성령님으로 오시어서 나의 안고 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들으시며 그분 앞에 혹여 마음의 아픔을 드릴까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허락해 주신 이 1000번의 영상이 지나고 이제는 실천 신학으로, 전에는 연습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생활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베드로가 그냥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구하노니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나의 생명이요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며,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자식이, 돈이, 남편이 먼저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 가정보다 그분은 내게 있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고백, 내게 있는 거 쓰고 남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제일 소중한 것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에게 그 물질이, 그의 수고가, 그의 삶이 안전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듯 예수 그분이 어떠한 것보다도 내게 가장 먼저요 소중하다고 고백할 때 그 이름이 내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숙된 사랑하는 할렐루야 양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나흘은 말씀이 기적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한번 걸어보십시오. 나흘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자에게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그리고 어떠한 자에게 행위로 옮김으로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이 기적의 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지요. 여리고가 무너졌지요. 그런데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 요단을 건너지 않아서 그렇지요. 요단은 내 자아가 죽어야 날씨도 춥다. 이틀이라면 모르겠는데 나흘은 어렵다. 아니요. 이번 나흘 이유 없이 한번 걸어보세요. 기관장, 지부장, 그리고 목사님, 사명자, 또 전도대원, 나흘을 참석하는 자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지불이 돼요. 왜 안 해? 그냥 30만 원 들고 오라게도 와야 하는 자들. 그래서 이번 그걸 주기 위해서 지부장들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 30만 원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그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5기관의 명단에 기재되면 무조건 30만. 그런데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분이 오면 무조건 이번 나흘 첫째 날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는 소용없고요. 첫째 날 모두에게 10만 원씩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말을 안 하고 오면 주려고 지부장들을 회복시키고 준비했는데 그러면 놓칠 자가 많아. 왜 돈을 줄까?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 뭘까? 돈보다 예수가 커 보일 때 그 일을 행할 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여건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일 때. 아멘. 첫째 날 참석하라. 부득불 가야 할 자가 있다면 마지막 날은 다시 참석하라. 사랑과 배려로.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올 때 모두가 5만 원씩 준비해 갖고 오라. 어렵지 않죠? 5만 원 갖고 오면 10만 원 준다는데 선물을 11가지를 진열하면서 힘들지 않고 갖고 가기 쉽게 잘 준비하라. 그래서 그 선물 중에 또 날마다 제비를 뽑아
쌀을 그거 다 어떻게 갖고 갈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이웃에게 전도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무엇이 됐든지 그 이름을 위하여서는 행할 수 있는, 오늘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영상이 오늘 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영의 귀를 열어 어찌됐든 이곳에 오실 때 이 큰 보화로운 영원한 새가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온 거야. 이번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기관 대표들은 30만 원씩 준다. 이미 봉투에 담아 놓았어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태 다니면서 뭘 아무것도 아니게 다녔겠대. 그런 자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준다. 남편은 기관장인데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남편에게만 준다. 왜 난 안 주냐? 네 신랑이 기관장이니까 같이 나눠 먹어라. 분명하게 전했으니 아내는 지부장이고 남편은 전도대원이다. 따로따로 준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돈 준대. 아, 그렇게 해서 꼬시나 봐. 아니요. 돈 안 주고 그 돈 갖는 게 훨씬 꼬시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것은 그분만이 아시는, 내게 있는 거, 금이나 은 가진 거 없다. 내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 그 자는 예수의 이름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자는 땅의 어떠한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또 하나 새로운 삶의 단계가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제일 먼저 강조해서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숨은 사랑을 선포하여 싸우니, 지금부터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끼 나흘 동안 맛있는 의식만 먹고 가도 아마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 나흘 동안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흘 있다 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때 선물권이 11가지인데 그게 5만 원을 내셔야 돼. 그러면 그걸 줘. 이름하고 소속하고 적어가지고 가면은 쭉 나눠줘. 그 대신 그 소속하고 이름은 받아가지고 시간 제비 뽑아. 뽑히면 쌀 줘. 그러니까 각 지교회 대표들은 추럭을, 내가 교회마다 추럭 사달라고 하면 얼른 사줬어.
성도들 선물 나누기 좋으라고. 그래서 첫 시간부터 가지고 와서 내려가는 성도들, 올라오는 성도들 어림없이. 그러나 단 돈은 첫날 참석한 자에게 지불하겠다. 그러면 나을 꼭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나 집에 가야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고 가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집에 가야 밥 차리기도 귀찮아하는 며느리고 뭐 하려고 길을 쓰고 가는 게 그렇게 미운 짓 하니까 며느리가 안 좋아하지.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할 분 같으면 갔다가라도 마지막 날에는 꼭 오도록 해라. 저는요 가가지고 그냥 나흘 동안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게 최고로 팔자가 좋은 사람이다. 친정집에 가서 친정 어머니 없는데 나흘을 먹고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친정은 거의 없어.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올케가 있을 때 안 좋아해. 나도 치사해서 안 가겠지만 친정 어머니 계셔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잘 못했죠.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흘을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관광을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복한 관광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기도하게 해서 기도의 빚진 자되어 나흘 동안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신 내일까지 일을 빨리빨리 해놓고 수요일 날이 일찍 출발해서 낮 2시 집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전하여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사랑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기적이 뭔가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품으시더니 사랑하는 자들이 활짝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도록 용돈을 챙겨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만방에 공포할 수 있도록 자신 있고 확실한 목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11개의 선물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비뽑아 쌀을 짊어지고 갈 때 건강과 장수도 같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